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전도학교에는 올바른 시작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시작을 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의 결론이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질을 좀 회복하고 본질이 바뀌고 정말 본질을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 믿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학교에 왜 오셨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본질적이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하여 전도운동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왕 오는 거 억지로 오셨습니까? 하나님도 억지로 응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와야 분명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예전에 저희 집 앞에 콜라 병이 세게 하나 있더라고요. 뚜껑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한 방울도 그 안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조차도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병뚜껑을 영혼의 병뚜껑을 꽉 막고 있으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계속 폭포수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의 뚜껑이 열려져 가지고 그 은혜의 소나피 같은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편집되는 것이 진짜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영혼의 벽뚜껑을 열고 말씀을 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 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그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답으로 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재창조를 맛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거고요. 정말 여러분 속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각인될 때부터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본질을 찾고 회복될 때 그제서야 개인 변화 오게 돼 있습니다.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늘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바뀌고 나니까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변화된 게 맞지만 사실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눈이 바뀐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환경이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현실이 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바뀌길 원해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고 개인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변하는 것만큼 만남이 살아납니다. 만남이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면 만남도 그냥 만남이에요. 근데 내가 바뀌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답을 얻습니다. 야구르트 아줌마가요, 저한테 고민 상담을 어제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고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야구르트 아줌마가 자기를 늘 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고민이에요. 근데 한 분이 늘었다더라고요. 요 사거리에 있는 야구르트 아줌마도 자기를 이제 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신호등 그 기다리면서 그냥 한마디 했거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 욕을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듣고 당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 수준 높은 사람 아니다.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줘도 알아서 구분해서 듣는다.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 짱이라는 거예요.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겐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고민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뭐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진짜 고민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그게 고민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되잖아요. 여러분 개인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개인은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만남이 바뀌기도 하고 만남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죠? 가정이 잘 된다 안 된다 이 시간표죠. 하나님 시간표인데 가정과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결혼 안 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개인이 진짜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그래서 만남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25살짜리 아빠가 게임에 빠져 있거든요.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애를 하나 낳았는데 애가 하도 울고 하니까요. 시끄러우니까 애를 갖다가 그 베개에다 뒤집어 가지고 놓은 거예요. 얼굴을 갖다가. 애 죽었잖아요. 이 순서를 안 밟아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겁니다. 지 영적 상태랑 비슷한 만남. 그래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학업과 직업에 주의 손이 임하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학교 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인간의 본질부터 아셔야 됩니다. 본질은 본래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인간의 성질은 창세기 2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 재료 자체가 흙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원어로는 아파르라 그래서 먼지, 티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재료가요,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된 자라, 생명체가 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고 흙이라는 재료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거든요. 내가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어제까지 밥 먹고 잘 지내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할 때 있거든요. 화장하고 나면 뭡니까? 그냥 한 줌의 재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한 줌의 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게 먼지와 같고 바람과 같은 그런 흙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 안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본질적인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인간 본질, 무너진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을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였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한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팔순잔치 갔는데 한정식 집에 갔거든요. 그 1인당 5만 원씩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2만 원이 넘는 거는 전부 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뭐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밥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나는 2만 원 넘는 밥들은 좀 의심이 가요. 좀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요. 5만 원인데 먹어보니까요, 그냥 딱 2만 원 수준이에요. 이걸 왜 5만 원 받는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먹은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왜 5만 원인지 모르겠다면서.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게 2만 원이 넘는다? 그 뭔가 문제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딱 하나 빼고, 장어 빼고. 저는 장어, 신대방 풍천 장어, 그건 저 둘이 가면 한 1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1인당 5만 원 되잖아요. 그건 그래 받아야 돼. 왜? 그만큼 그 가치를 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공권사님 맞잖아요. 맛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장어를 먹는 사람들은 모시고 가면요, 다 맛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장어집만 가면은 지방에 가서 혹시나 먹을 일이 있으면 먹으면요, 말은 안 하지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집 맛없어. 여러분, 제가 서울에 이렇게 교회 주변에 다니는데 누가 장어 얘기하고 장어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참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장어값을 합니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가 먹어도 네 맛도 내 맛도 모르겠고 남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난 뭐 별로 모르겠어. 그런 사람의
그리스도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어보다 못한 거 아닌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게만 해답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실해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복음 확실한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복음이 희비한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늘 그렇게 말은 하면서 왜 자기가 복음이 희미하다는 사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희미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음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못 배운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무식한 것도 문제 안 되고 돈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전 배경이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그렇게도 자랑하고 다니는 장어보다는 훨씬 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정말입니다.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제가 장어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얘기하겠습니까? 확실하거든요. 내가 먹어도 확실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가도 확실해. 누가 먹어도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요, 이 세상 누구를 만나도 내가 당당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자부심이 나올 만큼 복음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복음 확실한 게 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1번 기준이에요. 복음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매주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매번 메시지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메시지들 들어봐요. 이렇게 그리스도 많이 증거하는가. 인간의 본질을 알고 나면은, 진짜 인간의 본질을 알고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안다면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당하잖아요.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확실한 답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본질도 있습니다. 본질이 전부 다고 진짜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12장 27절쯤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실 필요가 나중에 있는데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지체를 몸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헌신하는 바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나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교회고 성도고 본질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몸끼리 비난할 수 없고 몸끼리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원네스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네스입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무릎이 아프면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한 몸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잘 오셨는데 진짜 그 공항에서 제가 카톡 받고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 또 중국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홍콩으로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뭐 체류 기간입니까? 뭐 이 스테이 기간이 뭐 24시간 넘었다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거 공항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원래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고통이 제게 이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여자분이잖아요. 차라리 남자분이면 좀 덜 할 텐데 사모님이 지금. 근데 딱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신 분들만 아멘. 합심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됐죠? 세 번째, 가정의 본질이 있습니다. 뭐 한 명도 가정이고 5명도 가정입니다. 혼자 사는 게 성경적입니까? 같이 사는 게 성경적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뭘 붙였습니까? 돕는 배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부의 본질입니다. 도와주라고 붙인 거예요. 부부는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모르는, 목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를 서로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많은 걸 빼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자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빼먹을 게 뭐 있습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은 조금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돕는 배필을 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조금 다르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38절에 보면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39절에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매여 있어라. 아시겠죠?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매여 있고 죽으면 자유로워지니. 아멘. 죽어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매여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죽으면 자유로워지니 자기 뜻대로 시집을 또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게 더욱더 복되리라.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평생 솔로였던 바울은 좀 가치관이 다르죠. 바울은 이렇게 뭐 마누라 있고 자식 있고 차가댁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주의 일에 집중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자의 관점에서 혼자 있는 길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결국은 가정의 본질은 여러분 꼭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가문의 영적인 흐름과 대물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는 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해하는 거 있죠?
그거 내 자녀 똑같이 고민합니다. 두고 보세요.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길을 안 걸어야 돼 하는 생각하는데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내려온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이름으로는 영적 문제 대물림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해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언약 전달입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정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미션이거든요. 바울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몰래 낳은 자식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나 현장의 렘넌트들과 새가족들을 영적인 아들을 삼을 만큼, 제자 삼을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멋있잖아요. 됐죠? 본질. 아브라함처럼, 그죠?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니까. 여호수아처럼 한평생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백성들 앞에 죽기 전에 말하고, 너희들 결정해라. 너희들이 저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그렇게 살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멋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죽어야 돼요. 자식들과 후대들과 내 제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간증하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죽어야 될 나를 복음 알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에 쩔어 있는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으로 날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잘 생각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많은 본질을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이런 본질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의 해답인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와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머리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제고 정부가 문제고 백신을 맞아야 되니 안 맞아야 되니, 윤석열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이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건 진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손댈 수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이 깨진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진짜 문제고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희 아비 마귀 손에 잡혀 있는데 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들,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마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돈을 따라서 성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운명, 지옥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이 삶의 해답인 진짜 이 복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답이 나는 게 제 1순위입니다. 사실은. 저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지나왔다 가는 사람 있잖아요. 왔다 가는 사람들. 그 옛날에 그 윤대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귀신 들려가지고, 동자 귀신은 들려가지고 나이 50이 다 됐는데 아침마다 분유 먹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심각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요. 그 지금 저 대구 어디에 신앙생활 잘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냥 지나왔다 가는 만남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복음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잘 유지하고. 지방에서 몇몇 있어요. 한 사람도 저는 진짜 안 놓치고 싶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나옵니다. 삶의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됐습니까? 밥 먹는 이유 발견됐습니까? 숨 쉬는 이유 발견됐습니까? 일하는 이유가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제자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수많은 교회에 있는데 왜 내가 이 교회에 와야 되는가? 이유가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사 가야 될 이유 발견됐습니까? 휠체어 드시는 분들 왜 아멘 안 합니까? 저 박종철. 근데 요 길 건너편에 보니까 임대 적혔더라고요. 95평. 전화번호가 보이더라고요. 3층 95평, 5층 95평. 이야, 하나님 너무 응답을 빨리 주셔가지고. 주님, 어제 메시지 했는데 오늘 응답 주시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십니까? 전화를 했죠. 얼마입니까 그? 보증금 2천에. 보증금도 너무 싸. 얘가 내도 돼 그냥. 보증금 2천은 2천에 200이라는 거예요. 95평인데 남부 순환 대로변인데 버스 정류장 앞인데 비싼 게 아니거든요. 엘리베이터 있고 3층 5층 좋다. 얼마 되지도 않네. 그 뭐 할 건데 뭐라 그러니까 교회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교회는 보증금이 다르대요. 그 얼마 이래 물어보니까 보증금 1억. 아까 2천만 원이라 그러다가 교회 한다니까 보증금 1억 내셔야 된다는 거야. 야. I don't know. 그래서 내가 참 축복받을 일들을 참 이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들 그래 하나님 예배해놨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멘 안 하면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겠구나. 그렇잖아요. 성전 이전해야 될 이유가 먼저 발견돼야 되잖아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요 진짜 응답은 안 옵니다. 내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 돈 벌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된 이유,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 깨닫고 요나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하여 벌레도 예비하고 광풍도 예비하고 박능콩도 예비하고 물고기도 예비하시는데 하물며 온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의 그 틀을 좀 깨야 됩니다. 종교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는 외적인 환경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적으려면 적으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 외적으로 나를 영향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경제, 건강, 일, 사람 관계, 문제, 응답 이런 게 다 외적인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여기에 영향을 다 받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그렇죠? 이 본질이 안 바뀌면요 평생 여기에 영향받다가 끝나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뭔가가 비밀을 발견했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풍성하게 가져도 되고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적인 힘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응답이에요. 영적 존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응답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여러분 영적 상태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면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본질인 영적 상태만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다 갖다 줘요. 바울은 그런 거에 흔들렸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왜? 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로 인하여 참된 안식과 기쁨 그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이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적으로 힘이 있다 보니까 물론 건강하면 좋죠.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보좌화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 심령이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니까 외적인 환경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근데 이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이 종교의 틀로 있어서 외적인 환경이 늘 영향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되면 들뜨고 잘 되면 막 방방 뜹니다. 너무 기뻐요. 안 되면은 잠수 타고 낙심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 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의 심령이 종교의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힘은 집중입니다. 사람이 귀에 뭘 듣느냐가 전부 다예요.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 인생입니다. 12월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 인생에 무게 중심을 거기다 두셔야 돼요. 다 교회 와요. 다 말씀 들어요. 다 돈 벌고 다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나왔지만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인 줄 알았는데 성전 이전.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실 일을 주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마음을 주시고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지금 소원이 왔어요. 지금 저긴 줄 알았는데 저긴 아닌가 봐요. 모르지 또, 그죠? 은혜 받으면 또 다시 생각 바뀌어 전할지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머리 털라고 처음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화장실이 진짜 한 사람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 참 그걸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죠. 제가 수요일부터 메시지 드렸고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방인들이 마음껏 영적 서밋 될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 말 아니고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미중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혼모는 아는데 미중모는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미혼모하고 좀 다른 건데 미래 중직자 모임입니다. 미래는 내일도 미래고 내년도 미래입니다. 미중모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저 뒤에 있는 은지도 미중모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미래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중모들 지금 집중훈련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마음에 좀 기도로 담으시고, 아니 네가 여기 왜 왔냐, 너 중직자 될 줄 알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미래 중직자 모임입니다.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받을 응답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내년도에 중직자로 임직할 분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당에도 소통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직자를 뽑느냐, 그거는 제가 다음에 중직자 훈련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기둥을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아마 안 장로님은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공사하려면은 지하 파고 다 긁어내고 바닥하고 본격적으로 기둥을 세우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2층, 3층 기둥 세우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에 내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시겠다 그랬습니다.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기 싫은데 절대 시키는 인격이 안 됩니다. 성격도 안 되고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하셔도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다 싶으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안 해도 상관없고요. 진짜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이제 기둥을 세울 시간표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동안 개척해서 이제 한 7년 됐습니까? 지하 공사하고요. 공사할 때는 막 개도 와서 똥도 싸고 막 누가 술 취해가 오줌도 누고 막 저는 안 흔들렸습니다. 왜? 저는 완벽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하고 기둥 세우면 그건 다 안 보여요. 끝나고 생각도 안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내가 뭐 해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미션을 주는지가 명확하면요 조급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오늘 메시지처럼
여러분 이런 증인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신앙의 본질이 바뀐 모델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직식은 잔치거든요. 강사들 오고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른 날보다 화장도 좀 더 진하게 하고 한복 입고 뭐 밑에 안내하고 막 뭐 하는 것 같아요. 와 분위기 좋다 하고요. 뭐 끝나고 나면 본질이 안 바뀌어 있으면 그것도 그냥 또 하나의 행사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본질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본질 바뀌는 방법은 여러분이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면서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니까요. 내 신앙과 내 남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면서 본질이 뒤바뀌어서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올바른 시작을 준비하며 이제 우리의 본질을 확인하여 싸우니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본질이 바뀌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 일평생 간증하고 응답을 확인할 만큼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도자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